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원대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네, 오늘은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될 이방인들의 축복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유대인들이 동참하게 된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할 때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은 그냥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할 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들려주긴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듣는다 이런 뜻을 훨씬 넘어서 거기에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듣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가?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기도의 문제들이, 기도의 제목이 생기게 되는데, 그 기도에 생기게 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축복해 주시는 그런 통로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형통할 때보다도 우리가 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렇게 우리는 문제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에 우리가 생기가 원천이 들어있고 또 말씀에는 지혜가 시작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세정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바로 큰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진짜라는 표식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바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자기들이 치고 있는 살아가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모님들은 그 시대를 다 살아봤어요.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우리 자녀들이 17, 18 또는 20, 30 이 시대를 우리는 다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도 우리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도 주어지듯이 하나님께서도 저와들이 순종하게 되면 모든 문제의 결정적인 해결의 방법이 뭐냐? 바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7장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러면 내 백성이 되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한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기적도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할 때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문제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그런 축복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켈빈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예. 믿음이란 뭐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켈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결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핵심의 표시는 뭐냐?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면서 큰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형통하게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형통의 축복이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